안녕하세요. 예,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주요 집회 말씀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라고 하신 분 있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한라산 가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는 왜 눈을 감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한라산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 설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뭐 아이젠이랑 등산 장비 챙겨가지고 가족들이랑 제주도 갔는데 그 폭설이 와가지고 뭐 도로도 통제되고 등산로도 통제되고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가려고 계획했고 이틀 전에 그 1월 19일에 한라산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번에는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통제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등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 높은 산이기도 하고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가지고 한결이 은설이 데리고 사전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 구절송 갔다가 암지산 갔다가 앞산 갔다가 대덕산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행히 저랑 은설이는 정상까지 갔고요. 네, 가니까 이제 흐리다고 했는데 갑자기 맑아져가지고 너무 그 백록담 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결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한결이는 혹시 뭐 한결이는 좀 퉁퉁해서 못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결이는 YC 캠프가 토요일 날 끝났는데 일요일부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출발은 하자 해서 했는데 한 40분 정도 올라가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자매랑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오는 저희가 화요일 날 제주도 왔는데 그때 병원 가보니까 바로 B형 독감이라고 지금 열이 안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네. 은설이는 등산객한테 한 100번 정도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뭐 저한테는 칭찬을 한 번도 안 하는데 딸을 데리고 왔으면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은설이는 뭐 멋있다, 뭐 화이팅 해라, 어떻게 대단하다 막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저도 대단하고 근데 은설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그리고 등산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정상까지 가겠다는 목표가 이제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나 원동력으로 우리가 사는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56년에서 57년 이렇게 보고 있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핵심 거점인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머무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고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의 기간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AD 46년에서 48년이고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AD 49년에서 52년,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AD 53년에서 57년입니다. 이 기간을 보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까지 대략 한 1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시기는 사실 엄청난 또 고난과 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형제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형제님께서는 분명한 원동력과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늦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로 정해봤습니다.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네 부류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의미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부류의 사람에게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이 빚을 진 건 이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빚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갚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빚이라는 표현은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 오페일레마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조금씩 탕감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어쩌면
1차 전도 여행 기간부터 3차까지 한 12년 정도 쉬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음에도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명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고 동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합니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가장 강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가장 발달한 과학과 풍부한 지식 그리고 로마에서 섬기는 이제 종교나 신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였던 유대 지방에서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로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표현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격려나 칭찬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잘 하진 못하고 격려나 칭찬, 격려하려고 하다가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데 격려나 칭찬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나 모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 위해서 격려나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지만 이 당시 로마 교회도 율법주의와 지나친 은혜주의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께서 뒷부분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첫 부분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들을 또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사도나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때 그때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인이 전하거나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않고라는 표현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또 많이 힘이 됐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11월 경부터 해가지고 저희 자매랑 같은 내용으로 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내용을 묵상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도하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중보기도를 하려면 일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시간도 바쁘고 그 시간을 더 내려면 시간을 더 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먹지 않고 기억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전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성도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쉽게 생각했던 것 중에 어릴 때는 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게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라고 예전에 그냥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교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여러 생각과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11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려고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은 어떤 이적적인 그런 은혜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음 그리고 넓게 보면 목회적인 돌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과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돌보고 결국 서로 이제 하나님을 서로 알아감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 행해야 될 모습 중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봄을 하는 것이 받는 자에게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봄을 하는 것이 받는 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해주는 자에게도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바울이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 복음의 빚진 자의 행동, 복음의 빚진 자로의 모습이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격려, 믿음이 전파된다, 세상에 전파됨을 보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 했고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지어지는 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정말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0절, 11절, 13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고 그것이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이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제 고린도 마지막 핵심 거점인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갈 수 없었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복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갔다가 예루살렘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건 찾지는 않을 텐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연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달하는 게 더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바울은 이 뒤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거기 들렀다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거나 자신의 어떤 열망, 이런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보면은 이건 단순히 어떤 헌금을 전달한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도 맞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비췄고 너희는 이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 교회와의 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이 당연히 해야 했던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복음의 빚진 자로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 전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는 것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복음의 빚진 자로 협력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나 중요도도
이제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바울 형제님께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희 삶이 그것이 저희 삶의 동기이고 또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예화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일하고 한 사람은 사명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만두려는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더 해나갈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동기와 원동력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감정이나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사명이신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혹시 다른 성도와 관계가 불편함으로 그것을 피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그만두려 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내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도님께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